사도행전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특별히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건들, 성령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극적인 변화, 그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전격적으로 또는 기적적으로 주님과 만나야만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또는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성도의 회심이라는 것이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회심 이전에 8장 후반부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즉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회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이 8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더군다나 그 유대교의 신앙이 아주 깊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유대교로부터 회심하여 빌립에게 세례를 받지만 그의 회심은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부활한 주님께서 그의 눈앞에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영접하며 세례받기를 자신이 청하였습니다. 그것이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주이신 것,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회심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회심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44절부터 48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가서 전하고 44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방인들의 무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이라는 것은 바울이 맞은 회심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만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중에 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가운데 회심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지금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회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항상 Between the line을 읽어라, 즉 행간을 읽으십시오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문맥에서 저자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밑에 저변에 흐르는 사고의 흐름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8장부터 10장에서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간을 통하여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의도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을, 그리고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회심을 연이어 기록함으로써 문맥 속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회심의 종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심의 종교이다. 또 동시에 회심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회심케 하시는 모습 역시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심을 통하여 복음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에디오피아 내시였죠. 아프리카 쪽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회심, 그의 가족의 회심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져 갈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울의 회심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가장 있을 것 같지 않았던 회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제 막 싹을 틔우던 교회를 말살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나타나는 바를 보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쇠잔한다고 그러죠. 점점 쇠퇴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 소위 말하자면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 그것을 잔멸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얼마나 그 먼 거리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시죠? 대략적으로 여기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거리를 150마일, 대략 230km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메섹이 그거보다 한 10km 정도 더 많아서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가 한 240km 내지 25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옛날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 표현으로 breathing out a murderous threat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 내뿜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협을 코로 내뿜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인들의 표현인데 신들이 셈족 문화에서 신들이 화를 낸다 할 때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숨을 내쉬는 그 숨에서까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반응,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회심의 종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기독교가 많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교로부터 개종하여 유대교를 떠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원리인 율법을 행하여 믿음의 성취를 얻는 그 유대교의 신앙을 쓰레기처럼 헛된 것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던 그 신앙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유대교 신앙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옛날 성경에서는 그 열심이 특심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죠. 특별하게 심하였다. 누구보다도 누구에도 이지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바울로 하여금 240km 이상이나 되는 다메섹까지 살기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 잔멸하려고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복음의 반대자, 기독교를 반대하며 박멸하려던 자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인물에게까지 극적으로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복음의 전파자가 된 일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젊었을 때는 만이교에 빠져서 기독교의 신앙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또 존 뉴턴경,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달려 죽으셨나.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 역시 노예를 파는 상인으로 신앙을 멀리하고 있다가 돌아와 목사가 되고 또 성직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외에 18세기에 리틀턴 경이나 또는 길버트 웨스트 같이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참 내가 젊었을 때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 역사는 이렇게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는 자들로 세우신 일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기독교의 진실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나의 남편 혹은 아내, 부모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까지도 회심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분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실 그날이 분명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회심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극적인 회심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바울의 회심이 아주 짧은 시기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 바울의 잔혹함과 그 열심을 기록했을 때,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과 교감을 나누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상의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바울 일행이 로마로 잡혀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파선을 당하죠.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여 이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구조를 받게 되는데, 28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라는 표현은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가 그 바울의 일행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오랜 시간을 전도 여행에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자 하면서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울과 충분히 상의하고 교감을 가지고 나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의 극적인 회심을 기록하려는 누가의 의도와 또 동시에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삶에 간섭하시며 바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고 바울을 설복시키셨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6장 9절을 보면 누가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즉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각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가운데 로마 시민이 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로마 시민이 돼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까지 거기서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어느 회당에 참석하여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바로 이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6장 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어떤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바울이 또는 그 논쟁하는 장면을 지켜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장 58절에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즉 사도 바울 앞에 두었다고 기록함으로써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중요한 증인 혹은 심판자의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유독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앞장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극심한 갈등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고 잔인할 정도로 바울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몇몇 사람들과 벌인 그 논쟁을 지켜보면서 혹은 논쟁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이 가진 강력한 설득력에 크게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설교에 이은 순교의 모습, 곧 7장 59절과 60절에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파문이 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자신들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항거하거나 투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따르고 추종하는 예수처럼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잔인할 정도의 박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방어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한 척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소위 자기 방어의 본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숨기려고 했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더욱 크게 반발하며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면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지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연약할 때일수록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노출되고 들킬까 봐 더 크게 화를 내고 반발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흔들림에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다메섹 석상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9장 4절에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리고 5절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고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바울이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를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박해하던 스데반과 및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라는 사실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도록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설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과 파장에 강력하게 항거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박해하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서서히 그의 마음을 설득하여 결국은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소시적에 낚시들 많이 다니신 것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데 커다란 물고기일수록 어떻게 잡는다고 합니까? 힘으로 낚아채지 않는다고 그러죠. 커다란 물고기를 힘으로 낚아채려 하려면 줄이 끊어지던가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하죠. 커다란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물고기들이 바늘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럴 때 바늘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씩 끌어당기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로 또는 못으로 가까이 딸려온 고기를 채로 들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설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세우시기 위하여 설복하신 그런 방법들을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22장에 이르러서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인도하시고 설복시키신 것입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살기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지만 9장 8절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눈먼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교의 도리를 꺾고 땅에서 그리스도교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9장 20절부터 26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결국 바울 자신이 그 도에 헌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핍박하는 자로 떠났지만 23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23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심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하여 설복된 사람의 모습이요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설복당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있을 법하지 않은 이 극적인 회심을 통하여 나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긍휼로 은혜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설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설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설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도 동일한 은혜로 설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은혜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설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설복시키지 못할 자가 없음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회심에 보이신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긍휼, 온전히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설복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복시키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설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설복당하여 회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설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나를 설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처럼 꼬꾸라져서 순종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